2023년 9월 2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생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찌들어 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미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아까 연습했던 곡을 하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안 치는 거 지금은 가까이 와요. 그래야 마이크. 자기 이름이 은서. 강은서. 장소은. 최현우. 바로 좀 틀어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기독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따름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멸시키는 행위이다. 자유의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두려움 없이 평생 그를 섬기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정권들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자유는 서로 파괴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서로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 합법적인 권세나 또는 그것의 합법적인 실행, 국가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를 반대하는 자는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런 반대적인 선전이나 운동 같은 것은 자연 계시에도 위배되고 이미 알려진 기독교의 신앙, 예배, 행위의 원리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그릇된 선전이나 행동은 그 성격으로 보든지 그 행위로 보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문책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자, 신앙의 자유라 해서 내 맘대로 아무거나 행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또 세상의 제도 속에서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흔히 제가 도로교통법을 예로 드는데 도로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래가지고 막 노란 선을 왔다 갔다 넘나들고 막 빨간 등 파란 등 뭐 저런 불빛은 나의 조명에 지나지 않아 하고 막 달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뿐만이 아니고 남도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유, 나의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것에 사용함이 합당합니다.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찬송 행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바로 이어서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도들이 이곳 내리교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항례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지낸 한 주간도 세상 영역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울한 시절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이 불안한 이 나라,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온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병들고 지친 영혼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팀별 모임이 선한 가운데 활성화되고 팀별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며 성도들의 교제가 왕성해지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의 목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 등을 찾아 떠나는 성도들 오가는 길 주님 무탈하게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저기를 맞아 병약하고 연로한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목표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항상 헤아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잡혀 주시고 기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10배, 100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첫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도에 보면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그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 시대에는 몇 군데 더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 저 위쪽으로 가면 그 빨간 선 위에 맨 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이 두 군데가 보입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실루기아로 갔고, 항구가 있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밑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첫 목적지는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라서, 그래서 바나바와 그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가기에도 명분이 있죠. 오늘 지명에 나온 것 중에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입니다. 동쪽에 있는 도시. 여기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회당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보통 회당은 도시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회당들이라 그랬으니까 살라미를 비롯한 주변 동네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처음이라서 아마 어떻게 할지 어디부터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뭐 전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앞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기 전도자들은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노라라는 게 나옵니다. 앞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거부한 은혜를 이방인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복음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거부를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은 이제 거부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방인에 가노라라고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무조건 일주일마다 모입니다. 회당에 일주일마다 모여서 또 성경을 계속 듣고, 유대인들의 성경은 회당에서,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문자를 읽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는 아직 종이도 제대로 막 전파되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두루마리,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쓴 두루마리를 회당에 보관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회당에서만 그게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들어보는 성경, 그리고 모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닫혀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먼저 선포는 유대인에게 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서쪽으로 가서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이름이 우연히 발음이 같은 것이겠죠. 바보. 특징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하나는 서기오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총독입니다. 보라색, 자주색 이런 것들은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지금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짙은색 옷을 입고 소리소리 지르는 저 인간이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로 보입니다. 바예수 이러면, 바 이러면 누구의 아들, 예수 이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예수, 이건 이제 흔한 이름인데, 그러면 예수의 아들 혹은 뭐 호세아,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름이 그러면 유대식이죠. 바예수. 아, 유대식 이름이구나. 그런데 직업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랍니다. 마술사 이러면 그때 당시에 막 흑마술이라는, 우리 왜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흑마술 나오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막 손 갖다 대면 막 까만 곰팡이 같은 게 확 피어오르고 막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런 주술로서 치료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마술사라 그랬습니다. 마술사, 또 그 원어를 찾아보면 또 점성술사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마술사, 거짓 선지자, 뭐 엘루마, 이렇게 명함에 직함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일단 수상한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예언을, 신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무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당이 굿도 하고 막 신 내려갖고 막 얘기도 하고 또 치료도 한다고 막 하고 그런 옛날 무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무당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방 땅이어서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리스 로마 문화는 다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뭐 이신 저신 막 섬기고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뭐 맞아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신, 전쟁 나갈 때는 전쟁신, 시장 갈 때는 시장신, 온 신들을 다 데리고 있으니까 그 무당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이 바예수는 총독과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앞에서 저렇게 삿대질하고 막 소리소리 질러도 살아남는 거죠. 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우리 성경에서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원래 말로 하면 뭐 셀기오스 바울로, 셀기오스 파울로 뭐 이렇게 됩니다. 서기오가 아니, 서기오, 총독이 맨날 서는 게 아니라 셀기오스를 이렇게 뭐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셀기우스 파울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제껏 무당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왜 지혜 있는 사람이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라는 잠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무당은 저렇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어쩌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마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차단하려고 자꾸 전략을 씁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렘브란트인가 하는 사람이 천에다가 이렇게 직조를 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저 이름에 셀기우스 파울루스 이렇게 맨 첫 줄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라 했는데 이제 아마 구부로 총독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렇고 제가 요즘 그 교육부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림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를 요즘 막 한 200장 그렸는데 바빠 보이지요? 밥솥에 지금 김은 올라오고 있고 아는 울고 있고 유치원에 출근이 아니지만 아는 또 엄마 찾아 쌓고 지금 싱크대에 물은 넘치고 있고 국은 끓어 넘치고 있고 빨래통은 넘어졌는데 레고 밟았습니다. 복잡합니다. 아침에 저렇게 분주하면 말씀 묵상에 지장이 있죠. 낮 동안에는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집에 오면 자꾸 다른 일을 만들고 생기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늦게 잡니다.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알람과 싸워가며 겨우 일어납니다. 혹시 알람 12개씩 맞추고 사는 분 계십니까? 알람 12개 맞추는 분은 12개 다 끄고 또 자기도 합니다.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게 분주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암송을 하면서 짬날 때마다 버스 안에서 점심시간에 자판기 커피 빼먹으면 커피 빨리 안 나오나 컵 잡고 주 흔들지 마시고 물 쪼르르 나오는 동안에 암송을 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구절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물 쪼르르 나오는 그 순간에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돕는 암모니아 냄새가 퐁퐁 날 때 그때 다 묵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보면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형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투구는 공격이 안 돼. 물론 투구 벗어갖고 때리면 공격은 되겠지만 투구나 방패는 다 방어용이고 공격이 가능한 무기는 칼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으로 방어도 하고 말씀으로 공격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이놈아 하고 좁힌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말씀이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 무당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아마 총독을 만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높은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한테 총독 좀 만나게 해줘 하고 뭐 뇌물도 주고 스케줄 잡고 총독은 집에서 놀면서도 안 만나 이러면 못 만나는 겁니다. 바빠서 못 만나. 내가 쉬기 때문에 못 만나. 안 만나주면 못 만납니다. 그렇게 서기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중간에 이 무당이 자꾸 방해를 하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러나 총독은 또 시중에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희한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다.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마귀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를 만나는 그 시점에 또 마귀는 총독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당을 빨리 뛰어가라, 지금 만나고 있다. 얼른 뛰어갔을 겁니다. 아니 내가 방해를 해서 못 만나겠는데 어떻게 만났지? 투덜투덜 하면서 뛰어갔겠죠. 근데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서기오 바울이랑 다른 거죠. 사울이라고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던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언급이 처음 됐습니다.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었겠죠.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이방인들을 대하기에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는 것이 더 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곳마다 그곳에 맞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 거점을 위주로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논하고 있으면 철학으로 뛰어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전에 집중되어 있으면 신전에 뛰어들고 그들에게 맞는 전략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들의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천당,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막 장례식장에 지금 막 울고 있는데 그게 예수 천당!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곳에 맞는 그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고 그것이 맞는 전략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지금 아까 그 그림 다시 나오죠. 근데 조금 넓어졌습니다. 여기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힘을 주고 지금 저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반대편에는 지금 눈을 감은 사람이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무당을 주목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언급을 통해서 영적 전투는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투지요. 또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내 믿음이 약해도 내가 의지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걸로 싸우는 거지요. 성령 충만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사실 바울이 저렇게 크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작고 평발에 안짱다리에 사팔뜨기에 대머리고 그야말로 툭 치면 자빠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멋있게 그린 거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래갖고 비쩍 말라가지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성질 괴팍하게 생겼습니다. 성질도 괴팍합니다. 사울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주목하여서 그 무당을 바라보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권유가 아니라 그치지 않을래 라고 꾸짖은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이 무당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마귀 짓을 하는 그야말로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자식. 이 정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쫓아오니까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 이거죠. 정체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총독과 그 신하들이 보고 있는 저렇게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요한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전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울과 바예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귀의 방해가 싸우는 겁니다. 바울이 또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의 저주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무당 바예수를 심판하시고 벌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와, 바울 능력 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 총독과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 권세를 꺾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당은 이제 안개와 어둠에 덮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가끔씩 벌을 내리는 건 있어도 우리 신약에 와서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은 드문데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의 일을 거스르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당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술적인 행위를 알려줍니다.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 돈이 들어온대. 또 뭘 하라 그래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럽니다.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런 거 있으면 약속하면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그까지는 귀엽다 볼 수 있죠. 근데 아직도 입에 무슨 준패십자공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구슬이나 딱지 같은 거 이렇게 야 좀 줄까? 이러면 줍니다. 2-3알씩 줍니다. 줬는데 나중에 또 야 내가 준 거 다시 내놔라. 이런 일이 또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줬으면 끝이다. 줬다 끝. 근데 우린 도장이 없으니까 침을 패배는 거예요. 패. 줬다 패. 십자. 꽁. 도장. 그래갖고 준패 십자 꽁. 줬다 끝이다. 다시 달라 하지 마라 그거지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이 벌을 내리는 경우는 있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데 무당들은 그런 우리 침 평소에 많이 뱉고 다닙니까? 안 뱉어요. 평소에 뭐 꽁 이런 거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주술적인 행위로는 평소에 안 하는 특별한 행위를 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애기 없어진다. 그렇게 해야 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야 그래가지고 지갑에도 희한한, 제가 학생 하나가 지갑을 탁 책상에 얹어놓고 지갑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지갑 희한하네. 딱 들어보니까 부적이 금칠 번쩍번쩍한 부적이.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거 지니고 다니면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 와 이 부적 얼마인데? 그러니까 30만 원 줬대요. 그 지갑에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야 이거 한 푼도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갈 때 동쪽 길로 가라느니, 뭘 할 때는 날짜를 이날 잡으라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해주는 무당, 바예수는 영적 전투에 나왔다가 지금 자기 갈 길도 못 찾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적 전투를 목격한 총독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듣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전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조그맣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영적 전투의 현장. 예전에 멀쩡하게 교수님 잘하던 저희 선친께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면서 매일 산에 올라다니시고 거기서 또 무당들이 쌓아놓은 막 집을 때려 부수고 막 그러시고 저녁마다 이제 꿈에 그냥 밤에 자야 되잖아요. 자는데 한 3m쯤 되는 시커먼 것이 목을 쪼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깨어나는 거죠. 이제 그날 밤 그렇고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방에서 형님이 또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고 그 다음 날은 제가 그러고 어머니가 그러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밤마다 왜 기도하고 깨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기도하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제 베데스다 교회였지요. 영적 전투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죠.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죠. 그게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내가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해버리면 쉽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도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전투를 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 눈 다 멀어보라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바예수 무당의 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총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전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투, 또 미혹하는 영에 대적하는 전투,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는 전투. 우리는 이런 전투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먼저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사업하다가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날에 뭔가 있을 때의 그 이면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냐? 그것이 마귀일 경우에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지요. 세상의 복잡한 일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오지만 이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 때도 영적 전투가 되지만 잘 될 때 너무너무 미친 듯이 잘 돼갖고 막 돈이 막 콸콸콸콸 들어온다. 근데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말씀 볼 시간도 없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대적할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인 내공을 쌓고 그러면서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전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세에 미혹 많은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귀의 전투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전투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생명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있는 이 영적 전투에 또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